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오는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5시 45분에 시작되고요. 특별히 이번 새벽기도의 주제는 화목입니다. 화평과 화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부활절 절기헌금은 오늘 주보에 나눠주신 이 부활절 헌금 봉투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더 여성교회 원래가 2부 예배 후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오늘 오후 4시 15분에 무비데이를 합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영화관에 가서 더 킹 오브 킹 주제로 이렇게 우리 주일 학생들 봅니다. 같이 가실 분들은 우리 안진나 선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가족 교육이 2부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중계 대신방 기간입니다. 신방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당 입구 중계 대신방 일정표에 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4월달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두라스 단기 선교팀 모임이 오후 2시 EM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선교팀은 우리 교회에서 23명이 가고요. 우리 같은 노에 있는 주사랑 장로교회에서 한 9명 정도, 그리고 뉴욕 기독교 예술 선교회 팀이 한 11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총 43명이 갑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보니까 앞으로 우리 같이 연합으로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제 또 우리 뉴욕 기독교 예술 선교회가 속한 우리 성실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하고도 통화를 했고, 또 주사랑 장로교회 목사님은 이번에 같이 동행합니다. 그래서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세 교회가 연합해서 이번에 참, 예전에는 저쪽 뭡니까 빙햄턴하고 저쪽 미드어드슨 감리교회 이 팀들이 그쪽에서 하고, 그래서 멀리 있다 보니까 막 이 모임을 할 때 중간에서 모여가지고 이런 오리엔테이션 했는데요, 가까이 이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참 모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주사랑 교회도 한 5분 거리, 우리 성실교회는 여기 바로 여기 위에 있는 KCS 지금 쓰고 있어요. KCS. 그 참 가까이 있는 교회들이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분들이 이제 오후에 오시면은 멀뚱멀뚱 그러지 말고요, 좀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어서 오시라고 이렇게 손도 잡아주시고, 그렇게 될 때 이분들이 가서 또 참교회 갔더니만은 얼마나 또 이렇게 좀 소문이 나거든요. 그분들 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잘 협력해가지고, 또 우리 지금 이 팀을 이끄는 분이 우리 안미숙 전사님이 지금까지 14년 동안 우리 선교팀을 이끈데, 지금은 이제 보니까 지난주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 봤더니만은 아주 너무너무 잘해요. 저 주사랑 교회에서는 그 이현 목사님이 오셨는데, 아무튼 보니까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안심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난주에 맡겼었는데, 우리 또 수고하시는 분들 격려도 해주시고, 또 과자도 좀 사다 주시고 이렇게 하면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연습들 할 겁니다. 잘 격려해서 지치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민희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성찬 예배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오늘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신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죽어가는 저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삶 속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저희들의 욕심과 의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우상들을 붙들고 살아감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힘으로는 절대 이것들을 내려놓지 못함 또한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육신으로 절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죽어가는 저희들을 버리지 마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영을 살리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의를 붙들고 주님의 시선을 느끼며 죄의 유혹에서 이겨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저희들을 건져주시며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나누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 몸과 마음이 병들고 힘든 분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곁으로 돌아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의 메인자가 아닌 주님과의 관계의 메인자가 되어 주님 곁에 머물게 하여 주시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 어느 시간 어느 형태로든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저희를 만져주사 그 크신 사랑 속에 예배드리며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특별히 심령이 상한 자, 몸이 병든 자, 무거운 짐진 자, 믿음이 연약한 자 모두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거듭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저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베푸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오를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하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적게 시작했을지라도 날로 창대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아버지는 더 삶이 풀려지고 기업이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흘러넘쳐 웃음이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사업처마다 복되게 하사 저들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어져 많은 사람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힘써 대장부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자녀들 될 뿐만 아니라 저들 속에 있는 꿈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것보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서로 한 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팜 선데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했던 날이지. 그런데 그런 개선행진에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탄 새끼낙입니다. 마치 잘생긴 신사가 머리기름을 싹 바르고 하얀 와이셔츠에 멋진 넥타이를 메고 최고급 정장을 입었는데 이 빨간 양발에 금정 고무신을 신은 것처럼 안 어울리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여기 군중들은 일확천금 부귀영화를 꿈꾸고 있는 이 동상이몽인 것도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고요.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나는 더 움켜쥐는 것이라든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데 말지어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내가 할 테니 하나님 좀 제발 가만히 계시라고 한다면 참 얼마나 안 어울립니까? 여러분, 이렇게 호산나를 외쳤던 군중들 일주일이 채 안 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신성모독해서요? 예수님이 로마에 반역을 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무슨 악한 일을 했습니까? 따라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분, 군중들의 원함이 뭐죠? 일확천금, 부귀영화, 만사형통, 쭉쭉빵빵. 혹시 이 기대로 오늘 이곳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종려주의를 맞는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니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유가 뭐죠? 지난주 공부했는데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장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근심한 이유가 뭐죠? 바로 예수님이 자꾸 어디로 간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고 하니 말이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들 아닙니까?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그리고 청춘을 예수님께 건 사람들 말입니다.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11 제자들 이 말씀대로 했을까요? 당연히 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가룟 유다처럼 딴 생각을 품고 있었다면 근심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세컨 옵션을 가지고 있었다면 말입니다. 아니면 뭐 그 말이지. 이렇게 있지 않았겠어요? 자기들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었던 제자들, 지금 모든 것을 잃게 생겼으니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자 근심이 파도처럼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은 자기들이 따라갈 수 없는 곳으로 간다고 하니 말이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자신이 곧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의 집 거처가 어디입니까? 성도가 죽어서 들어갈 천당, 곧 천국입니까?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니 예수님이 천국에 집장만 하러 간다는 말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었나? 천국에 집 짓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그러려고 했으면은 제자들 데리고 가면 데모데라도 시키면 도움이 될 텐데 왜 안 데리고 가는 거죠? 데모데 말이 좀 이상한데 다들 데모데가 뭔 줄 아시죠? 시다바리. 시다바리는 좀 더 크시겠네요. 데모데, 시다바리의 표준어가 뭐죠? 잡부인가요? 잡부도 좀 그렇네요. 잡놈으로 들으시죠. 조력공, 영어로 하면 편한데 말이지. 헬퍼. 본절이 말하는 아버지 집, 거처가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기에도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이 나오네요. 이 집으로 번역된 헬라가 오이코스인데 오늘 본문에 내 아버지 집 할 때 집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인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내 아버지의 집이 뭐죠?
주의 전, 곧 성전인 겁니다. 그런데 성전은 성전인데 어떤 성전인지 계속해서 19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은 성전인데 어떤 성전입니까? 돌 성전이 아닌 몸 성전,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버지 집,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의 실체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자, 다시 말해 십자가에 죽자, 어떻게 되죠? 성도가 거할 새 집, 거처가 예비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처소 말이지. 그 처소가 뭐죠?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오신다는 말이, 첫째는 거처가 예비된다는 말은 죄사함을 통한 구원, 곧 영생을, 둘째는 다시 오신다는 말이 오순절에 임하실 성령 강림이라는 사실 말이지. 결국 이 거처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몸, 곧 성전인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각종 보석으로 장식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를 했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교회는 건물이 아닌 무형교회, 곧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4절 5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토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왜 예수님께서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했겠습니까? 토마의 질문을 보면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말이지. 왜죠?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영생의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압니까? 당연히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한 것이고요. 그런데 제자들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실상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죠? 겉으로만 알기 때문에 말이지. 그런 것을 보면 우리말 속담처럼 사람은 참으로 이 등잔 밑이 어두운 것 같아요. 왜 제자들이 이 속의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말이지. 왜죠? 그것은 보혜사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3살 먹은 어린애도 아는 것을 본인만 모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히고 마음이 닫혀서 성불사의 밤이 되고 마는 것이지. 성령을 받기 전 사울이라는 청년 바울을 보십시오. 구약의 정통한 학자 아닙니까? 그것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가말리엘 율법학자 밑에서 율법을 배웠고요. 자기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쩌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를 이단의 괴수로 보았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했고 성경 박사들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는 자기 열심을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들 세끼 먹는데 다이어트 한다고 2끼 먹는 분 말고요. 요즘 현대인들 상당수가 보니까 2끼 먹더라고요. 저는 꼬박꼬박 세끼 찾아 먹는데 말입니다. 거기다가 11조를 이 바리새인 어떻게 드렸습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완전 까막눈이었어요.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는데도 말이지. 왜죠?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성령. 그런데 그런 까막눈이었던 바울,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되죠?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와 유럽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열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아는 만큼 받고 아는 만큼 누리는 것이니까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몇 년 전 저희 교회를 잠시 방문했던 집사님 부부가 저에게 식사를 하면서 WCC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WCC가 무엇인 줄은 다들 아시죠? WCC는 World Council of Churches, 즉 우리말로 세계교회협의회의 약자입니다. 세계적인 교회 일치운동 단체이지. 일명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도 하고요. 그 집사님, 목사님,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구원을 산 정상으로 비유를 하며 올라가는 길이 한 곳만이 아니라 여러 곳이 있지 않냐고 말이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한 길밖에 없습니까? 한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산 오르는 길이 왜 한 길밖에 없어? 여러 길이 있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 곧 영생은 산 정상에 오르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산 정상에 오르는 게 구원입니까? 다르게 말하면 최고가 되는 게 구원입니까? 1등이 되는 게 구원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게 살면 구원을 받습니까? 헌법, 형법, 민사법, 상법, 노동법, 국제법, 교통법규, 성문법, 불문법, 각종 규례, 각종 제도,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법이라는 법 다 지키면 구원 받습니까? 따라합니다. Never. 한 번 더 따라해요. Never. 네버가 뭐죠? 네버랜드인가? 절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절대. 왜냐하면 구원은 산 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산 정상이야 셀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지리산에도 천왕봉이 있고 설악산에도 정상이 있고 세상에서 가장 높다는 에베레스트에도 정상이 있고 백두산에는 정상 천지가 있고 한라산에는 백록담이 있고 베어 마운틴에도
뭐가 있죠? 정상이 있고. 여러분, 구원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땅의 차원이 아닌 하늘의 차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인간의 어떤 결과물로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장난에 놀아나지 말아요. 말장난에. 구원이 산입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우리 인간 자체가 먼지인데,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이 아무리 뭐를 쌓고 끄집어낸다고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그런 애매모호하게 산정상이 오르는 길은 수십 갈리지, 수백 갈리지, 내가 가면 길이지. 그리고 산 정상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오만 잡동산이 뒷동산에도 정상이지. 그런 어리석은 말장난에 놀아나가지고 구원을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에큐메니칼, WCC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사단이 던지는 달콤한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달콤한 거짓말, 일치와 연합, 평화를 강조하며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거짓말, 정의를 세우고 교회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말로 끝을 포장하고 속에서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런 사단의 거짓말, 차별 금지를 주장하며 하나님의 근본 질서를 허무는 이런 시대적인 거짓말,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다 지체로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교회가 바로 세워집니까? 말씀 앞에 나를 처복종시키고 순종하면 내가 죽고 내가 부인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차별이 없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남자는 남자의 위치, 여자는 여자의 위치, 목사는 목사의 자리, 장로는 장로의 자리, 가정은 가장의 자리, 자녀는 자녀의 위치, 바로 자기 자리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그분이 만드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면 차별이 없어져요.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병자를 고친 일, 표적을 행하신 일, 귀신을 쫓아낸 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일입니다. 그도 할 것이요. 여기서 그는 누구겠습니까? 나를 믿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도 할 것이요. 제자들이죠. 마가복음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신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분명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고 했는데 말이지,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한다고 말이지. 여러분은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까? 저는 귀신을 엄청 쫓아내고 있는데 말이지. 정설의 고향에 나오는 사도 이러는 머리 풀고 나오는 귀신 말고요. 귀신이 뭐죠? 영어로 unclean spirit,
깨끗하지 못한 영 또는 거짓 영, 영은 곧 말씀이고요. 거짓 말씀 곧 참인 척하며 숨어있는 거짓들을 쫓아내는 것 말입니다. 내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귀신도, 성도들 가운데 숨어있는 귀신도 예배 때마다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귀신이 쫓겨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다 쫓겨났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새 방언을 말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방언 기도를 못하는데요. 방언 기도, 그것도 새 방언 중에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새 방언은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방언으로 번역된 헬라어 글로사이스는 혀라는 글로사와 말하다는 헬라어 발음도 안 되네요. 랄레인의 합성으로서 혀로 말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냥 텅이라고 한 것이고요. 다시 말해 새로운 말을 한다는 말입니다. 새 방언은. 이 새 말이 뭐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말을 했다면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그전에는 육의 말을 했다면 이제는 영의 말을 하고, 옛날에는 죽이는 말을 했다면 예수 믿은 이후에는 살리는 말을 하고, 마귀의 종일 때는 거짓말을 했다면 이제는 참말을 하고, 육에 속한 사람일 때는 불평을 했다면 영에 속한 지금은 감사하고, 그전에는 남을 험담하는 말을 했다면 믿음으로 선 지금은 칭찬하며 세워주는 말을 하고, 과거에는 내 자랑을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로 이것이 새 방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다들 새 방언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땅꾼대라는 말일까요? 뱀 잡는 사람을 땅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뱀만 만나면 매 물려 찔찔 짜던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마귀를 대적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매 시험 들던 사람이 이제는 시험을 물리치고 교회의 기둥으로 굳게 선다는 말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그전에는 뱀에 물리며 뱀을 집어 올리는 거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오해하지 마세요. 청산가리 마셔도 죽지 않단 말 아닐까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독, 곧 뱀의 독이 뭐죠? 바로 거짓말인 겁니다. 거짓말. 믿는 사람은 뱀의 거짓에 속지 않고 분별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 계신 우리 식구들은 대부분 제대로 분별들을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 독을 마시고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이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 사람에게는 세 가지 형태의 병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뭐죠? 첫째는 육신의 병입니다. 감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치통, 목통, 요통, 그리고 암까지 말이지. 육신의 병이 있습니까?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약도 먹고 병원도 가시기 바랍니다. 약초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요, 의사에게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지혜와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요. 의사에게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냥 미련하게 믿습니다 병도 키우지 마시고요. 감기 걸렸어요? 약 사 먹어요. 둘째는 마음의 병입니다. 요즘 이 병이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병이 정복되어 가니 마음의 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지. 우울증, 조울증, 섭섭병, 교만병, 공주병, 왕자병,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핸드폰 중독 등등 종류도 가지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주위에 이런 마음의 병이 있는 분이 있어요? 손을 얹어 치유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손을 얹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안수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안수한다는 의미가 뭐죠? 구약에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성전에 갑니다.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의 머리,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너와 나는 어떤 의미죠?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라는 의미. 그래서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짐승이 죽는 것은 죄의 삭선 사망 아닙니까? 내가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와 내가 하나, 이것을 현대어로 바꾸면 뭐죠? 공감입니다. 공감. 손을 얹어 기도한다는 말은 그 마음이, 너의 아픔이 내 마음 같이 통하는 하나라는 공감입니다. 마음의 병 어떻게 치유됩니까? 손을 얹는 것, 공감인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발 열심히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치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영적인 병입니다. 바로 죄 말이죠. 이 죄의 병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여기서 장로는 목사를 말합니다. 목사가 신방 가서 하는 일이 뭐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대부분 이때 주어지는 말씀은 특별 처방인 것이고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 말입니다. 계속해서 19절 20절을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바로 물과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치료하는 것이지. 이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그분의 제자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모든 근심과 걱정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 친히 처소를 예비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긴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제사로 사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처소를 예배하시고 그 예비된 처소에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 맞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니 이제는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잘 감당함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작은 예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는 자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성찬제식 갖도록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 지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평강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하시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래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떡을 대하고 피를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힘을 주고 죄를 대적하게 하며 여러 고난을 견디고 책임을 감당하게 하며 거룩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데 유익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성찬을 행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주로 고백하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신 분들은 성찬을 받지 않아도 되니 부담 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취하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으니 나도 지금 그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드립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몸을 대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피를 대하는 분잔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사오니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대하고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구주께서 또한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분명하도록 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대하는 떡과 포도주를 받은 제자들이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 내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 이제는 성령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찬식도 갖고 또 이번 한 주는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소식 하나와 또 감사한 소식 더불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벌써 20년 가까이 함께 교회를 섬겼던 우리 박수지 목사님께서 우리 권고사직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 중 한 분이 노회에 청원을 해서 우리 노회법, 총회법은 여자 목사에게 우리 안수를 주지 않거든요. 자, 그 일로 인해서 우리 당회가 또 우리 보호를 해야 되고 또 교회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권고사직을 시켰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러지만은 우리 박수지 목사님께서 앞으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발런티어로 또 노회법과 총회법이니까 순종하면서 발런티어로 교회를 계속 섬기기로 했습니다. 참 제가 너무 감사하고 상처받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목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런티어로 우리 박수지 목사님 계속 교회를 섬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차량도 주위로 운행하고 또 뭐 북클럽도 하고 다양한 일 활동을 하셔요. 다 발런티어로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이렇게 참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존심 싸움을 그럴만한데 그렇게 같이 이렇게 섬기는 모습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노고를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계속해서 또 힘을 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 12월에 우리 공동회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자숙기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서로를 좀 내려놓고 저도 그러고 모두가 함께 교회를 더 아름답게 좀 세워가는 이런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떤 교회 모든 책임자로서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님 저에게 있습니다. 저의 부족으로 인해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도 더 기도해 주시고 서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감싸 주시고 서로 협력해서 함께 우리 머리 되시는 예수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이런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다시 참 교회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수지 목사님 발런티어로 계속해서 교회 섬기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목사님 교회 사례 받으면서 일도 저렇게 봐 이러면 안 됩니다. 발런티어로 이렇게 수고하시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382장 우리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1절과 4절 부르도록 합니다. 노건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이루하시니 근심하며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을 믿고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 작은 제자로 작은 예수로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 위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